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안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실은 진실이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교라 그럽니다. 또 예수교하고 또 유사한 천주교도 그렇죠. 엄청난 종파가 예수교로부터 빚어져 파생돼 나왔죠. 크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안식일교, 기타 등등. 그리고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청년 예수를 신격화해서 구세주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태양신인 미테아의 탄생일에 12월 25일에 예수의 탄생일을 갖다 맞춘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태양신이 12월 22일경에 최저점에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3일간 꼼짝도 안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25일이다. 그래서 부활했다. 태양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개념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태양이 고도의 남중고도죠. 가장 최저점에 떨어져서 올라오지를 않고 있다가 3일 동안 그대로 있다가 3일 후에 3일 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동지로 알고 있죠. 동지가 22일이고 이제 25일이 이제 태양신의 탄생일이다. 다시금 솟아 올라온다. 그런 의미로 예수의 탄생일과 부활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왜 예수는 조작된 구세주인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광신도들인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세상에 이런 게 구세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줘야 그게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가 뭔데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구세주잖아요. 그러면 잘못 알고 불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슬람교인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지옥에 던진다. 그건 잔인한 거죠. 다 하나님 자식 아닌가요? 어떻게 잘못 믿어가지고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났고 불교를 순종하는 나라에 태어났었다면, 만약에 신라시대에 태어났다면 불교를 믿던 시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나름대로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그 각자 그릇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이런 구절은 구세주의 이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광신도들이 만들어낸 문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먹칠하는 겁니다. 이 문구는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맹신자들이고 광신자들인 거예요. 우리만 옳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감히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민낯을 제가 하나씩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뭐 절을 하고 몰약과 무슨 뭐 선물을 했다. 예,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천마지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오행의 원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구세주를 상징하는 대명사인 인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구세주를 상징하는 인자로 호칭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그러하리라. 저기는 와 있으면 내가 올 때 그래 했느니라 해야 되는데 인자가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그럼 인자가 안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구세주는 아직 안 왔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는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니면 후대에 조작된 것일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조작된 것이라고요. 예수의 성령 잉태설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성신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구역에는 사정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궁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그런데 처음에 번역할 때는 깊은 사정이라도 아시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일체니라. 나와 아버지는 일체니까 몸과 마음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는 아니고 이위일체인가요? 예, 하여튼 일체라고 했습니다. 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일체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어 하나이 되게 하거늘 내가 아버지와 하나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 된 것 같이 하오니 너희들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근데 인간을 피조물이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게 해준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한 세대는 몇 년이죠? 30년입니다. 1세기는 몇 년이죠? 100년이죠. 예.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말세에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달이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든지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우박 떨어지듯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보이리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똥별 떨어집니까? 총단같이 검어집니까? 하늘이 뒤비졌습니까? 안 뒤비졌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이제 고백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되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럼 뭐야? 나와 아버지는 일천이라 해놓고 모른대. 아들도 모른대. 그럼 하나님이 깊은 사정도 통달한다 해놓고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깊은 사정도 모른다. 아들 지도 모른대. 예.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러하리니 마지막 날이 아무도 모르게 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인자가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인자가 아니다는 말 아니잖아요.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나리라.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러하리니. 인자가 오실 인자는 뭐죠? 구세주죠. 그럼 뭐야? 예수님은? 예? 구세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기 아들도 모른대, 자기도.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 이렇게 말을 비비고 오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여기다가 맞추려고 보더라도 진실을 가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통달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4절 37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이 없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고 하나님과 일체라는 존재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일체가 아닌 거지. 하나님 사정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노라. 성신을 힘입어서 너희를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이거야. 근데 안 임했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 내 말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저희는 생수가 뭔지도 몰라요. 예, 이건 구세주가 가지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시니 이는 믿는 사람이 받을 성신을 말씀하신 것이니 이때에 성신이 생수가 내리지 아니하심은 이해가죠? 예, 이때에 생수가 강같이 내리지 아니하심은 예수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함이라. 저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아직 안 졌대. 십자가 지고 갓버리서 나면은 인간들에게 뭘 해줄 건데. 그렇잖아요. 성신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해놓고 자기는 못 내려줬어.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구세주가 내려주게 돼 있거든. 성신이 안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신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은 게 아니다. 예,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이거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게 게세마네 동산인가요? 거기서 기도할 테니까 깨어 있어라. 나와 같이 기도 좀 해달라. 내 혼자 하나님께 사정하면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좀 하나님께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죽기 싫으니까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해달라. 예.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빌면 안 들어줄까봐 땅에 그냥 얼굴을 대고, 예? 우리 그랬잖아요. 고해성사 할 때 그냥 땅에 지극정성으로, 예? 죄인으로 서 있다 이거야. 땅에 엎대시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하치를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두드려 깨어놓고 또 갑니다. 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또 막 뭐라 합니다. 또 세 번째 나아가서 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하옵소서. 세 번씩이나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참 좀 못났지 않나요? 예? 의연하게 좀 받아들이시지 구세주라면 이왕 죽을 거 예수 크게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비근한 예로 말이죠. 제가 앞에 이걸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이 사육신 중에 성상문이라고 있죠. 예. 이방문에게 잡혀서 불고문을 당합니다. 팍 짖습니다. 팍 짖다가 같이 공모한 사람이 누구냐 대라 하고 이제 이방문이가 치주를 합니다. 성상문이가 그 뜨거워서 팍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탁 인두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한 사람이 누구냐 대라. 예, 그러니까 씩 웃습니다. 성상문이.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게 방언이 인두가 식었네. 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참 안 죽은 의사 또 예를 들게요. 네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것을 인정을 하고 네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면 사형은 면케해 주겠다. 극형만은 면케해 주겠다. 무기로 해 주겠다 말입니다. 근데 안중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침략자를 죽인 것이 죄가 되느냐. 너희들이 어찌 나를 단죄한단 말이냐. 나는 침략자를 단죄했을 뿐이다.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죽인 것이 뭐 잘못이냐. 강도가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 형제를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강도를 제압한 것이 뭐 잘못이냐. 결국 사형당했죠. 안중근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안중근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막심하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라.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하물며 독립운동한 분들도 그런데 9.12에 구세주로 왔다는 분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쪽팔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민낯, 예수님의 민낯이, 아니 예수님이라면 빌어도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쪽팔리잖아요. 예. 참 일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냐고 적어놓은 게 이게 성경입니다. 수준이 이하죠. 예, 그래 그 예수님을 의역화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상에서 봅시다. 예수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말대로는 버렸잖아. 예? 예수님을 곁에 섰던 몇 사람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이 어역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곁에 있던 몇 사람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아니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엘리야를 부른데 그건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멀리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서 듣기 뭘 가까이서 들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말의 진위는 보자고요. 이사야 성경 구절을 보면 우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보아 예수는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말 그대로라면 버렸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이제 이 구절을 가는 거죠. 아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은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노라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신을 힘입어 내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것이 강한 성신이 아니라면 강한 귀신이 힘이 약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 마귀 아들이다. 마귀신을 힘입어 쫓았다. 그럼 그 마귀신을 받은 거란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귀신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마귀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비근한 예를 들까요? 마귀는 사망의 신이죠. 자,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팠어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밑에를 갔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받았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찌가 불에 던지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아니, 나무도 말라 죽었어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사망의 신의 아들이 맞지 않나요? 예. 그리고 가경에 보면 있습니다. 모래를 빚어가지고 비둘기를 만들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도 가르쳐 달라. 모래를 빚어가 비둘기를 만드니까 나도 가르쳐 달라니까 못난 놈의 새끼 뒤져라. 죽을 놈의 새끼 하고 뒤질 놈의 새끼 하고 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것만 빼버린 게 정경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또 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세주로 하는데 유리한 것만 빼놓은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에요. 신약 28권. 예.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리한 내용들은 아까 금방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갔어요. 저주받을 새끼 하면 죽으니까. 왜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따른 줄 아세요?
뭐 죽거든. 말 안 들었다가는 죽거든. 예? 저주받을 새끼 하면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들이 맞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는 이때의 성신이 날이지 아니하시면 예수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함이라 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면 마태복음 26장과 같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십자가의 짐을 명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그것도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니까 뭐라 하고 말이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뭐라 하고, 또 기도해라 하고, 또 자기도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였다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박히게 되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역관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예수의 말 그대로 하면 아까 말했죠.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 예수를 버린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는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강도가 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한 겁니다. 나는 예수가 아닌데 어찌 나를 예수처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느냐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역다리 하고 야 하나님이야 왜 나를 죽이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명백해지잖아요. 이 십자가상에서 그 아리마다 요셉의 정원에서 그걸 처형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가음 줄이게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가 아니다. 속지 마라. 예수는 안 죽었다 하고 고함 지르는 그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예수가 아니다 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왜 나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여야지 왜 나를 죽이느냐. 예.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하게. 당시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게 사실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호의 속에 야반도주하여 프랑스로 망명하였다는 것이 1984년 영국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해서 84세까지 살았다는 판결 이후 자식까지 있어요. 예수 후손들이 지금 유럽에 퍼져 있어요. 영국과 미국 등에는 예수교가 쇠퇴하여 없어지는 반면 빈 교회가 많아요. 다 뭐 디스코텍으로 바뀌고요. 호텔로 바뀌고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한국만 지금 부흥일로에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80년대 때 이런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교는 부흥일로에 있었던 거죠. 예. 자, 이게 홀리 바이블, 홀리 그레일. 예. 자, 성혈과 성배라고 합니다. 예. 이거 잔이란 뜻이에요, 잔. 예. 이게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 신문에도 나고요. 이거는 부산일보에 난 거네요. 예수에게 후손이 있다. 예.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아이 가져. 예. 예. 처형 안 받고 프랑스로 정착, 탈출, 정착. 예. 유럽의 친척 가진 정표도 예수 후손들이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이 성일과 성배 책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입니다. 예, 성일과 성배 책과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있죠. 예, 여러분 예수 후손이 있고 뭐 무덤까지 있다는 거 밝혀낸 거 다빈치 코드 영화 나왔었잖아요. 예, 예수 무덤까지 딱 보여주고 이 자리가 무덤 자리다 하는 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예, 절대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종교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말이 있지만 믿지 마라. 예, 낭설이다. 그런 설이 있다. 예,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참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이탈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안 줘. 그냥 이런 평지분파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뭔가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성직자도 답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성령 잉태설은 조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 예수를 신격화해서 구세주화한 겁니다. 예수의 성령 잉태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들어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세주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한다. 즉 하나님의 신이 임한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예. 바로 인간 몸을 입고 인간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예수를 접목시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은 다음의 성경 구절처럼 죄인의 몸을 입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자, 이사야 7장 14절 성경 구절처럼 그가 악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온단 말입니다.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죄인의 몸에서 죄를 벗어나 의인이 된다 그 말이죠. 한 것처럼 동정녀 즉 동정녀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동정녀는 여자 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동정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임마누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 자이다. 그래야 인간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죄를 없애고 인간들을 구원하죠. 똥통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똥통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밧줄을 던져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아기가 빠졌다. 그럼 밧줄을 던지가 됩니까? 뛰어 들어가서 건져 나와야 돼요. 예, 그게 진짜 구세주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 죄인의 죄를 이기고 이긴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예수는 성경 구절에 동정녀의 아들인 임마누엘과 맞지 않죠.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악을 버릴 수가 없죠. 악이 없는데. 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동정녀가 잉태하는 아들하고는 임마누엘하고는 거리가 안 맞다. 예수의 성령 잉태설과 구세주설은 이렇게 어설프게 조작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를 구세주다 하는데 이 임마누엘과 예수의 성령 잉태설과는 매치가 안 된다. 덧붙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가 승천하는 장면이 가장 잘 묘사된 것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부터 있습니다. 자,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근데 여기서 볼 때 우편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우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모양이지.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봤대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해 놨습니다. 주소를 붙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 바티칸 사본이나, 그 두루마리 최초의 사본들, 임대 사본인가요? 바티칸 사본이나 후대의 첨부된 내용인 듯함이라고 사설을 붙여놨습니다. 성경 직접 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지금 당장 마가복음 16장을 펴서 이 관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주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후대에 첨부된 내용인 듯함이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승천은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봤다고 했는데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올라간 것을 이 세대가 지나게 이루어지고 또 요한에게 말했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겠다 했는데 요한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랬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예수가 예수의 성령 잉태설과 구세주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모두가 진짜 구세주의 출현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간교한 방해 공작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자기는 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죠. 진짜 구세주는 세상 임금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리라. 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그를 보이시리니 보내신다 이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 구세주니까. 그래서 예수는 진짜 구세주의 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생을 말하니 진짜를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자기가 보낸대요. 하나님 보내지. 아버지께서 보낸다 놓고. 그래야 좀 덜 깎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명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을 담당한 자가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면 구세주를 내가 보내리니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고 내가가 있고 나는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은 이 구절에서 볼 때는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세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겠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 보혜사가 구세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극구 주장하던 예수도 이 양심은 있었던 거죠.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논한다고 했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논한 자가 바로 구세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뭐 하려고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죄를 대속한다며 뭐 하려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또 왜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예. 뭐 말이 안 맞죠? 그 예수는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해방꾼입니다. 예. 구세주다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놓고 너 또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 것이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노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자신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며 자신은 마귀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읽다 보면 좀 이상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죠. 맹신하는 거죠. 예.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상한데? 앞에 내용하고 안 맞는데? 지금 제가 살펴드린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뭔가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구세주로 인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라질의 가장 세계에서 큰 예수 동상입니다. 예수님 동상이죠. 그럼 여러분 불상을 보고 기원하는 것은 우상이고 이 예수님 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정말 구세주상에 예수님이 들어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또 어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교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흡수를 했든 통합을 했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